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사역지의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은 영혼을 팔아서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영혼을 팔아서까지 정치한다는 말 자체가 내가 정치를 위해서는 내 양심도 판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이제 기도를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현대의 정치는 고대 정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의 민심을 통해서 또 권력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서 권력을 잡지만 고대 세계의 정치는 왕이라는 아주 특수한 권력이 있고 그 아래서 왕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권력을 찬탈하느냐. 바로 이제 비정함과 비참함이 잔혹함이 그 속에 있었죠. 그래서 왕을 교체하는 것은 거의 구테타와 같은 일이었고 그 밑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게 일반적인 정치였습니다. 어제 말씀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에 나왔던 벨사살 왕이 축출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권력이 바뀌고 왕이 바뀐 상황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 기술에 있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메대 출신으로서 메대 출신으로서 왕이냐,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수하에 있던 장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손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분명한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교체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거 단지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 즉 메대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등극하자 지역의 고관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즉 지역의 토호 세력들을 완전히 교체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것도 120명을 풀어서 각 도읍의 모든 사람들을 바꿉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고을의 관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인 총리를 1명을 둔 것이 아니라 3명을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리 1명을 두면 이 총리가 나라를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권력을 다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을 다니엘로 세웠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통치하에 있던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포로로 데려왔던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는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 포로 출신입니다. 이미 적국의 왕에서 느부갓네살을 시작으로 벨사살, 적어도 2대나 3대의 그 국가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을 메대 출신 다리오 왕이 총리를 세운다.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던 사람이고 갈대아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한번 기용해 봐서 얼마나 그가 신실한 사람인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출신 포로를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버려야 할 카드인지.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당시에 다니엘은 젊은 다니엘이 아니라 아주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가 또 마음이 민첩하고 전혀 욕심이 없고 나라를 뒤집을 만한 그런 성장의 사람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보기에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 그는 충정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를 기용해서 3명의 총리를 이제 폐지하고 한 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사람으로 낙점을 찍습니다. 이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권력이 바뀌면 다른 수하에 있던 사람을 절대 총리를 쓰지 않습니다. 4사람을 쓰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적국의 왕의 총리로 있던 사람을 자기의 총리로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쓰고 한 사람의 총리를 두어야겠다 할 때 다니엘을 낙점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난리가 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2명의 총리 그리고 갈대아 출신이 아니라 이 메대 사람들 중에 120명의 고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 그래서 권력 투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내릴 수 있을까? 다리오 왕의 마음에 환심을 샀지만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까? 그래서 이 꿍꿍이를 쓴 것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신앙입니다.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른 어떤 것도 다 뒤져서 나오지 않는데 그러자 그 신앙을 건드리기로 작정을 하죠. 7절과 8절에 이렇게 왕에게 청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왕으로 이제 막 등극한 그에게 고관들이 이런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법령을 세우게 하십시오. 모든 신에게도 절하지 말게 하십시오. 30일 동안. 그래서 왕이 흔쾌하게 거기에 도장을 찍고 법령을 내립니다. 사실 다니엘 한 사람을 잡고자 했던 밑에 있는 고관들과 총리들의 꾀죠. 근데 조서를 내리고 났더니 다니엘이 조서가 찍힌 것을 다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사실 이치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총리 공간의 2층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보일까?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른 집 2층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해서 보이면 집 구조가 이상한 거죠. 이것은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저 더 높은 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살펴본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도 이런 모함과 선동은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짜놓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잡아넣으려고 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모함을 꾸미고 분명히 기도할 것이다. 하루에 기도할 모든 상황을 짜놓고 그때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하죠. 당장 그 사람을 잡아놔야 된다. 왕에게 그 이야기를 다 고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왕의 법령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왕 스스로도 법령을 바꿀 수 없고 결국 다니엘을 잡아넣어야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14절에 보면 굉장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쏙 들긴 하지만 스스로 내린 법령을 바꾼다면 어느 누구도 왕의 법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죠. 16절에 결국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후반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그 안에 넣고 나서 이 신하들이 더 독하게 합니다. 왕이 도장과 조서를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걸 아예 봉인해버리죠. 왕 스스로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다루지만 신하들이 왕을 꼼짝 못하게 할 만큼 아직 왕권이 강화가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꼼짝 못하도록 봉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왕은 금식을 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앞에 일찍 가보니 다니엘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사자들은 전혀 다니엘을 잡아먹을 생각 없이 순한 강아지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의 안부를 묻자 다니엘이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왕이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자기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왕의 권력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6장의 말씀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에만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늘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자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러기에는 선지자로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집중해서 보는데요. 사실 이 말을 하고자 함도 있지만 실제 다니엘의 이 기록이 들어온 것은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역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쭉 본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모든 나라에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였는가? 26절에 27절에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 전에 있던 왕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도록 허락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다리오 왕은 칙령을 통해서 야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칙령을 내리죠.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왕이 변화가 되고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적국의 왕인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열어가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서 28절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28절 말씀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고레스 왕이 누군가요? 나중에 포로를 귀환시켰던 왕 아닙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이게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것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고레스 왕 시대까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을 왕들이 깨닫게 하는 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써가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국이라도 그리고 적국의 왕일지라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단지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고 무엇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 밑에 있었어도 나와 함께하면 내가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창문을 열고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송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누구에게도 그 전부터 이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오로지 내 삶의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항전직 3번째 마지막 투표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결과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선출될 모든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가득 차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